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은 모두 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는 스바냐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진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강하고도 극단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나오지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끝부분 보시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끊어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4절 이하도 보시면 멸절하리라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4절 뒷부분 보시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6절 끝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강한 분노가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여겨지는 이 심판의 말씀의 표현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때로는 잘 모를 정도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20세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면 정말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실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서구인들은 그것이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는 정말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 이 서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생각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셔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부담 지워주지 않는 그런 편하고 부드러운 테디베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 믿음의 백성은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의 동기, 그리고 심판이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심판의 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나,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품어주셔야지 무슨 이런 심판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여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해버리면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가 불편하다고 제거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무책임한 하나님, 악한 자가 사람을 괴롭혀도 죽여도 그저 허허 웃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집니다. 지옥을 없애버리면 천국도 같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손상됩니다. 무력하신 하나님, 아무런 도덕적 기준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은요,
악을 손톱끝만큼도 참아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하고 죄된 역사를 조금이나마 돌아볼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영국의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수송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500만이 넘습니다. 아주 좁은 관에 갇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에 갇혀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그렇게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홀로코스트로 인해 살해당한 유대인이 어림잡아 600만이 넘습니다. 루안다의 대학살, 최근에 일어났던 미얀마의 로힝야족의 대학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20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국제적 성매매로 150만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잔인함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북하되고 심판대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도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아무 잘못 없이 총에 맞을 때, 여성들이 겁탈을 당할 때, 사람들이 피부색 때문에 그냥 구타를 당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분노해야 하는데 그냥 무덤덤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오늘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땅이 다 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은 악에 대한 분노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스바냐서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문자적으로 지구 위에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짐승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런 문자적 뜻이 아니라, 요시야 시대의 악이 마치 노아 시대의 악에 버금가게 악하여 그때 그 악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이 땅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만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악을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이 나아가는 방향을 주목하게 됩니다. 심판을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나아가는 방향이죠.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히스테리칼한 분노는요, 자기의 분에 자기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릭한 분노에 휩싸이면요,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더라도 그 분노에 휩싸이면 그 분노에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칼한 분노는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뉴스를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것이 히스테리칼한 분노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절대로 히스테리칼한 분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노하셔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도 긍휼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바냐 본문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장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3장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에게서 심판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장의 끝이에요.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물론 3장에 다시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지만 3장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3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저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심판을 통과한 후에 저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깨끗한 입술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은 저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저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또 3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시작은 언제나 어디서부터인가요? 택하신 백성에게서부터. 택하신 백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스바냐서는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로 향해 심판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인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할 것이라. 심판의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속의 백성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시기 시작하신다면 그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가셔서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족속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부름받는 특권을 누렸으나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부름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지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단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구약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들은 특권을 얻게 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그런 믿음에 응답을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특별히 그 시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전부 빼앗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마림이라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마림이라는 이방 제사장들인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혼합하여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제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며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의 우상들에게 걸쳐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아예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하리라. 오늘 이 21세기 이 시대를 사는 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앞서 두었던 모든 좋은 것들, 우상은 뭐 그렇게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서 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쁜 것들을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앞서 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제자리로 다 돌려놓고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성공을 더 바라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들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놓았던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을 전부 다 하나님 뒤로 돌려놓고 우리는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판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판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할 때 결국은 지시하고 있는 것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그 모든 죄값, 지옥의 형벌을 한 점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주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에게서 사랑을 구걸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늘 계산하고 자신을 앞세우고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없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심판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롭다 선언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는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가 서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본받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